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고, 그리고 이 중요한 것 찾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셔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업무를 보는데도, 일을 하는데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또 우리 업무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영역은 뭔가요? 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지?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지? 이 훈련을 잘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업무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나요? 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잠자는 생각을 깨울 수 있고 숨겨져 있는 창의력적 아이디어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묵상할 때 은혜받는 방법. 자, 흐르는 물 마시는 것. 하나는 숨겨져 있는 땅속에 있는 물 파서 마시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흐르는 물은 쭉 읽으면서 다가오는 말씀 깨달아지고 감동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땅속에 있는 물 파서 마시는 건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깊이 생각하는 묵상이에요. 질문을 앞에다 놓고 또 물어보고 깊이 생각하는 묵상이에요.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 산 하나를 놓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산에 가셨을까? 기도하러 가셨죠. 근데 그 산 그러면 또 산과 연관된 내용들이 많잖아요. 뭐 갈멜산, 엘리야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호렙산 가서 세임 받고 돌아온 바로 그런 내용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단어 하나를 놓고 깊이 묵상하면 숨겨져 있던 땅속에 흐르는 물을 파서 내 영혼을 감동을 얻고 생수를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묵상을 훈련을 하시면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는 묵상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551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기 쉬운 단락으로 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참 많은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일단은 어제 오늘 감사한 거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 네. 우리가 똑같은 일을 만나도 주님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갔을 때 형제들의 인간적 눈으로 보면은 원망스럽죠. 자기 팔아먹은 형제들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 그러면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것도 주님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인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지나갈 어제의 일들을 다시 한번 쭉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또 감사한 것, 묵상, 기도, 또 이렇게 영상 나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일과들,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KDM 세미나도 있고 너무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질문들을 쭉 보겠습니다. 1번,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것은 뭔가? 깨달은 것, 깨달아지는 것, 또 깨달은 것, 감동받은 것, 느껴지는 것, 네, 이런 거예요. 자, 오늘 그 첫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산으로 가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난 다음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질문을 하나 그 앞에다 왜 가셨을까요? 그렇게 넣어놓으니까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우선 본문은 기도하시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혼자 계셨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같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묵상이 이렇게 확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내용을 하나 묵상하다 보면 이것과 연관된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쫙 이렇게 확장이 돼서 아, 맞아, 그렇구나 생각을 넓게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을까? 그래서 하나는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혹.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첫째는 떡을 만들어라. 둘째는 명예죠. 높은 데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니까 돌을 가지고 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니까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12왕중이나 남는 이 기적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막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러 죄에서 죽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탁 떠나버린 거예요. 탁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다가오는 유혹들 많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고 혼자 계셨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기 혼자 깊은 생각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항상 어울려만 있게 되면은 자기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가끔은 혼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하고 매일매일도 나만의 묵상 시간, 나 혼자의 시간을 갖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뭘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나요? 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내용은 무엇인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러 가셨다. 역시 이거 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자, 묵상에 성공하자 그러잖아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외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27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왜 그렇게 외쳤을까? 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유령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풍랑 만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사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를 같이 계시리라는 걸 상상도 못한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 새벽 3시, 6시 사이 그야말로 찰흙같이 어두운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그 바다 위에 계시리라는 것을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야, 유령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거센 풍랑을 만나서 막 고전하는 것처럼 막 힘들어할 때 꼭 기억하실 것은 그곳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령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시네. 주님을 발견하는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내놓고 보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이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몇 번씩 다 거칩니다. 저도 그런 과정 거치면서 지내놓고 보면 그때 몰랐는데 지금 돌아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피해 갈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 풍랑 속에 그 어두운 밤중에 한밤중에 그분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과 2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내용은 무엇인가? 저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심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문장을 적었어요.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인간은 바다를 걸을 수가 없죠. 다스릴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바다를 다스릴 수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심을 알고 그에게 구한 건 무엇인가?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다 라는 걸 알았을 때 뭘 구할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 하기 쉬운데 베드로는 좀 다른 걸 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씀을 구했어요. 말씀을. 주님, 오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오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진정한 복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성경 읽고 말하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혼 속에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네 생각 어떠냐? 네, 저는 이루고 싶은데.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제가 사실 그 말씀 믿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성전이 탄생을 한 겁니다. 또 어떤 상황들이 부딪혔을 때 그분의 말씀을 딱 주실 때 그때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오늘의 제가 만들어지고 그 말씀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설교를 1시간 들었어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그 설교 안 들은 거예요. 사람 이야기만 듣고 온 거죠. 그 설교 속에서 주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딱 들을 때 저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참 소중한 걸 구했고 그래서 28절, 2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내용은 오라 하심.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딴 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 오라고 하셨는데 갈까 말까 이게 아니라 오라 하시니까 팍 내려간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장점인 것 같아요. 팍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물 위에 안 빠지는 거죠. 말씀이 기적을 만드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베드로가 뭘 봤을 때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 본문을 보면은 보고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보고, 네. 그래서 보고, 네. 하나는 26절에 보면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30절에 바람을 보고. 참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주세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주께 맞추니까는 물 위로 걷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니까 빠져버려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시선을 그분에게 맞출 거냐, 세상에 맞출 거냐, 우리 귀를 그분의 말씀에 맞출 거냐, 사람들의 말에 맞출 거냐. 네. 여기에 따라서 빠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는 빠져갈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감사한 건 빠져갈 때 베드로가 수리를 지르죠. 이때 그가 부른 이름은 주여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로 3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내용은 뭔가? 30절에 보면 소리 질러, 31절에는 붙잡으시며, 32절에는 함께 오르시며, 3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힘들면 소리 질러야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있어요. 불러야 될 이름. 그것은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함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함께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같이 계셨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건 무엇인가?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 고난받을 때 혼자 그냥 너희들 알아서 고난받아 그러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밤중에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풍랑이 일어날 때 많아요. 그때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 나야.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묵상 주제가 뭐죠?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일 처리하실 때 가장 중요한 역점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일하시면 훨씬 좋은 업무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에, 이 은혜로운 본문과 함께 행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또 주님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거센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다가 그만둔 자들 일깨워 주셔서 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성도들 살아가는 삶 현장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직장을 찾는 성도들에게는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환경과 육체와 모든 심령과 모든 것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세계 곳곳에 다 하나님 소멸되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문들이 다시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성도들, 교회들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